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고 자료를 밝히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다음과 같은 책을 보면서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온 세계와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성경에는 지혜문학이라고 불리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즉,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 세 지혜문헌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는 각기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잠언을 다룰 것입니다. 잠언은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를 사용합니다. 찌르는 말씀, 경계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사람은 이 잠언을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잠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질서를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것, 그것은 늘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질서는 비단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씨를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거둘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질서로서 만든 것입니다. 그 질서를 말하는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세상이 지어진 이치와 질서를 이해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 떨리는 것, 그리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여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에서는 무엇 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하는 구조가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인생의 이치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식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잠언을 읽는 포인트는 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으실 때 물론 바늘이 되어 나를 찌르는 구절들이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찌르시는 이유는요. 매일 구절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나의 질서이며 나의 기준점이란다 하시는 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잠언을 읽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언이 너무 단순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다른 지혜 문헌인 전도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다루도록 하고요. 잠언에 대한 개관은 이쯤에서 마치고 잠언 3장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서 훈계가 있고요. 그 훈계에서 비롯된 유익함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법과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인정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그것이 너의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라 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율법이 전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집안 자체의 규례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아버지 때로부터 이 대대로 이어져 온 여호와의 율법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시절로부터 배운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배교자가 되어 성경의 가치관을 떠나지 말라는 뜻이고 지키라는 뜻은 배운 계명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성경의 가치관 그대로 떠나지 말고 신앙을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신하를 다른 말로 신복이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복종하는 신하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제발 좀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좀 지켜보렴.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 길에서 벗어나면 결국엔 네가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도 마음으로 충성하는 여호와의 신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것이 그 율법과 명령을 지키고 또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먼저는 장수하게 되는데요. 고통스러운 장수 그리고 다툼이 가득한 장수는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겠죠. 그냥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더하게 된다고 합니다. 평강 샬롬인데요. 샬롬은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나 평안해서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행복해 나는 가득 찼어 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장수와 샬롬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어서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인자와 진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떠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인자, 은혜를 베풀지 않고 강팍해진 마음을 갖는 것이며 진리, 진실, 참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에 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하려고 금과 다이아몬드는 목에 매거든요. 소중한 것을 목에 꽁꽁 매놓으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얼마나 꽁꽁 매고 계신가요? 신명기 6장 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진에서 보시듯 작은 가죽 상자 안에 말씀이 적힌 양피지를 넣고 가죽끈으로 손목과 미간에 묶습니다. 손목은 어디를 가든 함께 하라는 것이고 미간에 붙이는 것은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손목과 미간에 그리고 목에 인자와 진리를 매어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 진상 고객을 만나더라도 그 목에 맨 인자와 진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또 운전하다가 빌런을 만나도 마음판에 새긴 인자와 진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으려고 아껴두었던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버린 동생 앞에서도 인자와 진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껴 먹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먹었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언니나 오빠, 형, 어찌 존경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10억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300만 원 안 갚은 나의 친구를 만나서 돈 내놔라 도둑아 이렇게 하면 10억 탕감해 준 사람이 와서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하고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 있잖아요.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닙니다. 얼마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값이 예수님의 핏값이죠.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의 목숨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아까워하실까요? 아니요. 정말로 싸다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음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도 마음을 다하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의 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삶에서 더 좋은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그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집이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기억을 갖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불에 대한 트라우마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소방관이 되는 꿈을 꿉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고 합니다. 뭔가 망한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시면 결제란 이렇게 있죠? 팀장, 부장, 그리고 도장 이렇게 찍고 최종 결제란에 사장님의 도장 혹은 사인을 받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은 그 최종 결제란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 말씀이 떠오르고 상황들이 열리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7절로 넘어가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데 죄 때문에 그 영향력이 주변에 흘러가는 것이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흘러오는 악으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오는 곳으로 더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더 머무시고 의를 흘려보내는 선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영혼에도 마치 그 골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뼈가 단단하게 차 있다면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겠죠. 그런데 골다공증 등으로 뼈가 부실해지면 넘어지면 부서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것이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골수를 튼튼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재정훈련을 시키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재정을 내어드릴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해외에 출장을 다녀오면 어머니가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매번 아들을 보러 공항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아들이 엄마 왜 또 나왔냐? 돈 필요해서 나왔냐? 여기 돈이요 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재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인정, 그 감사함으로 인해 기꺼움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내어드리실 때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이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 계신가요? 그 강아지에게
커다란 뼈다귀를 주면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꼬리를 흔들면서 뼈다귀를 핥아 먹죠.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침을 흘리면서 자기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함께 가서 그 뼈다귀와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소리도 내면서 그 뼈다귀를 즐기는데요. 성경에 묵상하다 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이리 물고 저리 물면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 함께 가서 말씀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인 것이죠. 성경에 이 묵상보다 더한 태도로 말씀을 대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시편 119편 13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의 묵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버겁게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요. 말씀을 사랑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